아버지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 함과 또 셈과 야벳 족속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참으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는 그 참으로 복된 임무를 또 복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어떻게든 참으로 주님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지고 참으로 강팍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더 참 고무시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영광 얻으시고 기쁨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안디옥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소식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참 바나바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됐는데 참으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 본래 자기를 보냈던 교회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안 갔습니다. 안 돌아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유대교적 사고방식에 지금 꽉 잡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에 적합한 인물을 이제 하나 부르시는 거죠.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져갈 그릇으로 택했다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듯이 그 인물이 누구냐? 다름 아닌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러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그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복음의 열정, 사자처럼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혼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고 시민권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구약을 능통한 사람이고 3년 동안 또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계시받았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계시로 인해서 참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그릇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여기에는 물론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그 24절에 보면은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갔겠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자기 멋대로 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사람들이 애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2살 아래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마 바나바에게도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는 24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의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안디옥 교회가 튼튼해야 이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거든요. 그들이 만 1년 동안 보세요.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치더니 자 우리는 아까 핍박과 박해는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영적 성장에 핵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최고의 유능한 교사인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기 나오죠? 1년 동안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자, 이것은 물론 보통 우리가 나쁜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놀리는 투로 했다 그러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여기 등장하는데 그리스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비슷하다.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좀 말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뭐 어떻게 사상도 비슷하고 뭐 좀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지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숙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놀랍죠?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보세요. 삶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경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런데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4장에 가시면 16절 어떤 사람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크리스천. 그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한번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하나 나와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그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중에는 대언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도 있었고 이렇게 4종류의 선물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했죠. 자, 그래서 대언자들이 내려왔는데 28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흉년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더니 실제로 시저를 카이사르라고 한다 그랬죠. 황제란 뜻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를 이렇게 번역해서 해도 괜찮죠.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그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29절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자, 복음의 전초기지였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이 되는 교회 중에 그렇죠? 안디옥 교회. 자, 그래서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로 보내니라.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로 구호금을 보냈는데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또 다름 아닌 바나바와 바울이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2장 25절에 가면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록만 나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1차 선교 여행,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 하나를 덧붙여 주셨죠. 그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밖에 계신 형자매님이
건가 보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장면인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2장,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첫 번째 박해는 종교인으로부터 왔어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박해는 종교인들의 시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종교인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또 거기다 개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요즘 새로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더라. 요거를 이제 정치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알죠? 박해를 하는.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자,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네요. 칼로 죽이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가만있어,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주로 사는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가 한 일을 기뻐하니까, 소위 말하면 인기를 좀 더 얻기 위해서는, 요즘에 지지도라 그러죠. 대통령 지지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지지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잡아가지고 감옥에 좀 더 집어넣으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더니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4씩인 4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더니 한 사람을 16명이 16이네.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교인들의 박해가 정치인들의 박해로 넘어가는 것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한 통속이다. 한 패거리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가, 거짓 대언자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시 정치와 종교가 붙어 다니는 거죠. 예수님은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것을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다스릴 때까지, 천년왕국 때까지는 당연히 이 땅에서는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붙으면 부패해서 큰 권력을 만들죠.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불교하고 정치하고 붙어가지고 타락했고, 고려 시대에도 중들이 타락해가지고 정치하고 붙어서 타락했고, 조선 시대에도 이 유교라고 하는 것도 타락했고, 또 호메인이 이란도 그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약간 정치하고 종교하고 들러붙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세 유럽의 기독교는 전부 정치하고 종교하고 들러붙었죠. 그것이 바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 325년에 콘스탄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중세 1000년이 넘는 동안에 계속 정치와 종교가 붙어 다녔고, 오늘날에도 독일에서 태어나면 루터교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면 개혁교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면 장로교도, 이래가지고 그냥 종교하고 정치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12장 4절의 이스터가 다른 모든 성경들에서는 6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은 이미 지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6월절은 끝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그 분봉 왕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을 지켰던 게 아니라 이방 민족,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명절이 있어요. 축제. 그 축제 이름은 이스터입니다. 이스터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래서 이 이스터를 지키는 그 이방 왕이 자기 종교하고 유대인의 그 소위 말하는 유월절하고 시기가 비슷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 이스터하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유월절하고를 짬뽕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활절을 만들어냈습니다. 부활절. 근데 부활절을 영어로는 그냥 이스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터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유월절도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스터는 이방인들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갑자기 기독교 명절로 돼버린 것은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이겠죠. 자,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인데 그 사람은 그 동방에서 온 현자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2살 아래로 다 사람 어린애 죽이라고 했던 그 살인 저질렀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를 숨겨 죽인 그 헤롯은 3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6장에 4번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보면 1세, 2세, 3세, 4세 하듯이 4명의 헤롯이 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도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이 헤롯은 에서, 즉 야곱의 뭐죠? 그 형 에서의 소위 말해 에돔 족속에 속해 있고, 역사적으로 마지막 에돔 족속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에돔 족속이 누군지 잘 역사적으로 막 자료가 없는지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고보가 이와 같이 된 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면은 이와 같은 순교를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자, 세베대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 2 형제인데요. 요한과 야고보 2 형제를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을 했어요. 21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2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시고 대속의 죄를 죽음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침례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도 너희가 같이 당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너희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도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로 야고보에게서부터 성취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지만 사도들 중에서 12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고 12사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순교당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죠. 마지막으로 순교당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절로 가죠. 예, 6절.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절이야말로 교회가 참 제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이네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순교하라고 믿음을 주시라고 또 뭐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어떤 기도했는지 안 나오죠. 다만 얼마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주님 이번에도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또 막 너무 영적으로 가가지고 베드로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게 뭐 지켜주옵소서 막 그런 기도했다고 막 추측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지금 끊임없이란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미 실천하고 있는 모습, 참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런 놀라운 교회가 있었구나. 기도하는 교회. 6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로 묶인 채 잠을 자는데,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때는 잠을 잤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육신이 나약해서 잤죠? 이번에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잔 거야. 이거는 잠잘 상황이 아니야,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잔 거죠. 자, 근거 구절은 시편 12편 4절로 가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에 가면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베드로는 그랬겠죠. 하나님이 나를 잠자는 사이에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다음날 뭐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는 거고. 시편 4편 8절 죄송합니다.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뭐 내가 편히 못 잘 이유가 뭐가 있냐. 편하게 잤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마지막 헤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순교할 거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늙을 때까지 살게 하신다 그랬으니 넌 뭐 살겠지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니 늙어서 분명히 순교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아직 내 나이가 지금 젊은데 하나님이 무슨 날 풀어주시지 않을까? 뭐 최악의 순간에 데려가시면 뭐 주님 품으로 가야지. 야고보처럼 그게 막 엄청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아마 행동했던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간 잤어요. 7절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지금 꿈인지 생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시편 126편으로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을 한번 맞이하게 되네요.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대. 꿈꾸는 거. 내가 지금 꿈꾸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편 126편 1절에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도 지금 이게 지금 꿈인지 사실인지. 자, 다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2장 10절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림으로. 요즘에 보면은 왜 자동문 있잖아요. 그 앞에 쓰면 샥 열리는 거. 천사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그 철문이 그냥 샥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니까 천사 한 사람이 뭐 엄청나죠. 그렇죠? 셋째 하늘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무슨 뭐 로켓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또 내려왔다 막 그런 정도의 그 초능력이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죠. 그래서 저절로 열림으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다 지나며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임무 끝나면 돼요. 뭐 또 베드로하고 뭐 주저주절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여기까지야. 그냥 임무 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요? 11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구나. 이제 알았어. 뭔가를 상황 파악을 했어.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아까 우리 12장 1절에서 헤롯이 2장에서 이제 12장 2절에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유대인과 합작해가지고 자기를 박해하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구나 하며 12절 이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실 임무가 있구나. 늙어서까지, 그렇죠? 늙어서까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자, 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팀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집이 일종의 이 아지트예요. 기도 아지트. 모여가지고 항상 이 집에서 기도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벌써 베드로는 알아요. 지금쯤 나를 위해서 이 집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지. 그래서 그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베드로가 바깥문의 문을 두드리며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문소리 듣고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않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문을 안 열었어.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쳤구나. 네가 미쳤다. 야,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죠? 그냥 우리 외삼촌 불교 신자 구원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외삼촌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거짓말. 외삼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불신의 마음들을 갖고 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실컷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잔뜩 기도해놓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이상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막상 이루어지면 정말인가? 그럴 리가? 이런다고 또.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죠. 참 별 볼 일 없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이 구절을 딱 읽는데 그냥 은혜가 넘치더래. 왜냐하면 나랑 이 사람들이랑 별 차이 없구나.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랑 별 차이 없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또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래. 난 또 나만 싸우는 줄 알았네. 그 생각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바울도 싸웠구나. 죄 지었구나. 그렇죠? 다윗도 죄 짓고 죄진 사람 많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에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믿음만 행사하면 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요. 하니 그녀가 다 확고히 단언하여 그것이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들었는데 이제 우겼겠죠.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그것도 안 믿어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냥 천사라 그래. 천사는 뭐하러 문 두드려요? 그냥 쑥 들어올 수 있는데 얼마나 불신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이 우리를 비합리적인 인간으로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으면 비합리적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좋으면 더 합리적으로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천사라 그랬으면 천사는 당연히 뭐예요? 뚫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여기서 두드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신의 마음. 16절,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심히 놀라거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야 정말이다 정말이네 정말이네 막 난리가 났다.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이제서야 막 시끌벅적. 그러니까 이제 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을 짓을 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설명하는.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이게 간증이죠. 간증을 쫙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라. 딱 해놓고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참 또 놀라운 건요. 이런 체험, 이거 보통 체험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또 어떤 사람들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이렇게 사례비 받아가면서 돈 버는 사람 있잖아. 야, 간증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여기까지 쓰임 받는 거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순교하고 끝나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중에서 조금 이제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가고 할례자들에게 가고, 베드로는 지금부터 사도행전 13장서부터는 이방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니까 그 주인공은 인물은 누구냐?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가버렸어. 베드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려. 참 놀랍죠? 18절, 이제 날이 샘에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아이, 베드로 어디 간 거야? 헤롯이 그를 찾아도 살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여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포악한 짓, 그죠? 그거 임무 수행 다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그걸 죽였어. 자, 이제 20절서부터 25절까지.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이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이다. 자, 그 지역에 두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두로와 시돈. 여기는 아주 우장숭배가 심해가지고요. 그 두로 출신인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하여간 이 두로 시돈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하여간 두로의 왕이 사탄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올무에 걸려들게 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큰 항구 도시고 무역항이고 막 정말 최고의 막 인기를 끌었던 아주 대단히 큰 도시.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시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곡식을 헤롯이 살고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가져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헤롯한테 가서 좀 아양을 이렇게 아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헤롯은 또 이 사람들을 싫어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다리를 놔야죠. 우리도 그렇죠.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누구야, 맥케인이 돼야지 공화당 사람하고 이명박하고 친하게 되는데 서로 스타일이 맞고 보수주의이고 딱 정말 막 좋아할 판인데, 이게 민주당의 오바마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수 정권 안에는 오바마하고 친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눈치는 봐야 되겠고, 지금 이거 사람을 하나 고르긴 골라야 되는 모양인데, 오바마하고 잘 아는 사람을 지금 찾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좀 재미있는 사진이 나왔더라고. 이 오바마가 미국의 그 프로야구 팀 중에 시카고 컵스의 이 팬이래요. 그런데 그 시카고 컵스의 우리나라의 지금 SK 코치 중에 이만수라는 그 사람이 거기에 코치로 있을 때 시카고 컵스가 우승할 때 찾아와서 상원의원 시절에 사진을 찍었대. 그래서 지금 이만수가 인터넷에다가 또 올렸어. 난 오바마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다. 오바마 있고 이만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사람 하나 옆에 서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겠대. 그리고 그때 좀 진작 친해놓을 걸 몇 번을 봤대요. 야구장에 온 거를. 네?
하여간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하여간 뭐 다리를 놔줄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블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이 화평을 구하는 거야. 뭐 왕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삽니다 하면서 막 또 선물도 갖다 주고 했나 봐요. 이는 그들이 왕이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이더라. 이게 이 세상 삶입니다. 이 세상 삶은요, 다 보면 이게 꿍꿍이가 있어요. 뭐가 이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인맥으로 돼. 다 이게 뒤에서 뭐가 다 일이 꾸며지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금 입심 좋은 이 영등포 지역의 그 한나라당 의원 중에 여자야 전효옥이라는 여자가 전효옥. 아 정말 기자 출신인데 막 여걸 같아. 그냥 어떻게 말을 거칠게 하는지. 그래가지고서는 그 기자가 동아일보인지 약간 내 기억으로는 그 신문에다가 이렇게 오피니언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 룸살롱 공화국. 총리고 장관이고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다 술집에서 룸살롱에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야. 우리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룸살롱에서 다 결정이 되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이 그거야.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걱정. 왜? 성경에 보면은 그 통치자들이 술 먹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책망하고 아주 저주하는 내용이 지금 성경에 잔뜩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망한 게 왕들이 대낮부터 낮술에 취해가지고서는 그런 자들 통치하는 나라가 불행하다고 성경에 다 써놨거든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대낮부터 그냥 가수 불러다가 노래 들으면서 술 먹다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 써있어요. 그런 짓 하면 다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진짜 중요한 결정은 다 술집에서 결정이 된다니 얼마나 이게 지금 앞이 캄캄한 얘기냐 이 말이죠. 예? 하여간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막 뒤에서 싹 이루어지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올린 하는 연주자 중에 사라장이라고 장영주라고 좀 이렇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여자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상업 광고, 커머셜, 이 광고에는 절대로 출연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클래식하고 좀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광고에는 돈 준다 그래도 출연을 안 했는데 최근에 기업은행 광고에 딱 나왔대요. 기업은행 광고에 막 이렇게 막 연수하면. 그런데 그 명분은 뭐냐면 기업은행이 이제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은행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뭐 중소기업을 뭐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뭐 자기가 약간 처음으로 딱 한 번만 이 광고에 응했다. 그리고 이제 신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진실은 숨겨져 있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왜 알았냐. 그 사라장 장영주의 아버지하고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우리 동창이 또 기업은행장이야. 요번에 기업은행장이 됐어. 그러니까 동창이 찾아가가지고, 야, 네 딸 주고 어떻게, 우리 좀 광고 좀 내. 이게 다 뒤에서 일이 이루어진 거지. 무슨 뭐, 겉보기는 뭐,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출연하는데, 뭐, 하필이면 기업은행이에요. 우리나라 뭐, 공적인 게 뭐, 그거 하나밖에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러는 인들은 여기처럼 다 꿍꿍이 뒤에서 뭐가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의로, 의로운 통치를 하잖아요. 법대로 쫙 하게, 공평하게, 뒤에서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이거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인사 뭐 누구 뭐 됐다 그러면 다 뒤에서 뭐가 이상하게 된 거야 다. 누구 시켜주고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얼마만큼 타락해 있는가. 뭐 기대할 게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제대로 정치다운 정치를 하셔서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치를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 때 보게 됩니다. 이게 정치였구나.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불평할 수가 없이 그냥 완벽하게 공평하게 통치를 했네. 아무도 불만이 없어. 왜? 완벽하게 의롭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치구나. 한번 보게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지금 타락한 정치인의 모습, 뭐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다 별다르게 뭐 어떻죠?
예. 자, 그래서 21절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시돈과 두로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러고 또 했겠죠. 히틀러가 하듯이 이 김정일이가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폰, 이 일본 놈들. 히로히토 황제시여 살아계신 신이시여. 살아계신 신이라고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지금도 신으로 섬긴다. 신으로. 또 히틀러의 추종자들도 히틀러를 신격화했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의 김정일 장군님 뭐 수령 아버지 막 이완열이 이렇게 되면요. 정말 좋은 시대를 만나서 그렇지 옛날 시대 같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놈들이 되는 거야. 이건 무서운 도적질이에요. 이거.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박정희 대통령, 히틀러, 뭐 누구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 나오면요. 막 유럽에서도 막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막 러시아에서도 막 중국에서도 막 오바마 난리 나대. 오바마 지금 85%.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오바마보다 10배 이상의 초능력을 지닌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초능력.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 형상이 말을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한테도 막 신격화 시켜가지고 막 무슨 살아있는 신이고 뭐 이런 판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해버리면 사탄이 주는 힘으로 활동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또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잖아. 그러니 신격화 안 하게 생겼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다 속습니다. 전부 다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모르겠어요. 이건 추측인데요. 요즘에 뭐 예수님 그림 보면 머리 길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녀라 비슷하게 멋지게 인자한 모습으로 뭐 양을 치면서 이렇게 막 지팡이로 데리고 가는데 이건 유대인 예수님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요거 가짜 같아. 시중에 많이 팔리거든요. 지금 집에다 예수님 사진 걸어놓은 사람 나중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야. 아이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적그리스도 사진을 붙여놨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예수님 사진 보면 정말 인자하고 멋있죠. 적그리스도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전 세계에 그렇게 90%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계 지도자로 뽑자고 그냥 막 그렇게 환영하고 하겠어요. 대단히 매력적이고 대단히 멋있고 젠틀맨이고 그 사람 무슨 뭐 악한 사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나에게 경배하라. 우리 내일 오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렇게 하네. 그거 빼고는 정말 완벽해 그냥. 그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거기에 아주.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인간에게 많은 뭐 기적을 베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언제 끝이 되옵니까? 그랬더니 속지 말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속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지금 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구원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는지, 뭐, 지금 막 속임수가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그를 치매,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아이고, 벌레에게 먹혀 죽을 정도의 형편없는 인간이 신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떠벌렸으니 얼마나 또 한심스럽습니다. 자,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크게 불어나더라. 그래서 정말 이제 엄청난 폭발적인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신호탄이에요.
폭발적인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신호탄이 드디어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13장 1절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자, 대언자들과 교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다음에 이 땅에 준 은사들, 선물들이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었단 말이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본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자, 그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 여러 교사와 대언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내가 쓰겠다.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구절은 좀 자세하게 하고요. 마치면서 세대적 진리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0장, 11장, 12장을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10장, 11장, 12장의 문맥과 맞아떨어지는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라 그랬죠. 고넬료를 대표로 해서.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동서남북으로 이제 모든 전 세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올라갔죠. 하늘로. 그러면 세대적 진리적 차원에서 볼 때 휴거가 일어났대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환란이 벌어지는데 그 환란의 주역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헤롯이 12장에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박해 가운데에서 순교하는 많은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 박해를 당해서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야고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돌아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중에 살아있게 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겠죠.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게 되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과 12장을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끝부분에 보니까 마귀가 그의 수하인 헤롯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볼 때 베드로의 임무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 인물인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말씀을 잘하고 크게 불어나게 하는 24절 역사를 이제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도구로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다름 아닌 바로 사울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일찍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13장에 어차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장 끝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드셨는데 이 안디옥은 이제
예루살렘을 역사의 무대의 뒤로 돌려놓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등장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에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의 원문이 되는 다수 필사본,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 여기서 계속 필사돼서 전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리아 여러 나라 말로 올바른 성경들이 전파가 됩니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아, 자, 알렉산드리아는 8장에 한번 나왔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디냐? 8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죄송합니다. 6장인가 보다. 6장에 보시면 그 집사 뽑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에 개종된 니골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 끝부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죠. 밑으로 내려가면 9절에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람. 자, 벌써 여기에 전조가 나오네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는 향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과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자들을 양성하고 거짓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고치는 또 이 학문의 전당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을 총동원해서 성경에다가 누룩으로 침투시킨 그 장본인,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안디옥 계열 사본이냐,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이냐. 그래서 이 두 도시의 이야기 정말 역사에서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쓰신 도시 안디옥, 마귀가 사용한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를 란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제국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왕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알렉산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의 등장을 아주 정확하게 집에서 한번 다니엘서 공부하실 분, 찾아봐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다니엘서,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이 노선으로 끌고 가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문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여기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야, 최고로 하여간. 당시에 있던 최고의 철학서적, 헬라의 모든 사상 철학서적들이 여기 도서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철학과 과학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철학과 과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항구예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뭘 예표합니까? 세상을 예표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가질러도 이집트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 성경을 가질러 이집트에 간다면 그야말로 그건 잘못 가는 거죠. 개혁성경을 포함해서 그 모든 성서들이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다름 아닌 안디옥에서, 뿌리가 안디옥에서 나온 성경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지금 중요시 여기는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바나바로도 모자라서 또 바나바가 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다소에서 여기에서 1년 동안 양육을 시키고, 여기서 금식 기도하다가 여기서 선교가 나가고 또 여기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 안디옥이 차지하는 이 영적인 비중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바른 성경이 계속 복사되고 필사돼서 막
퍼져나가고 번역돼서 퍼져나가고 정말 중요한 도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한 도시 알렉산드리아. 자, 이 두 도시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두 뿌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두 도시 이야기, 두 뿌리가 바로 이 안디옥 뿌리하고 알렉산드리아 뿌리라는 책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 두 도시에서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로부터의 세계 선교, 이제 한번 이 흥미진진하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방해꾼이 있었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